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었고, 박승우 장로님이 쓰신 여러 기독교 연애관에 대한 책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한 책이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랑을 하면 누가 더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연애를 하는데 누군가 힘들고 사랑을 하는데 왜 누군가 힘들까라는 이 질문이 무슨 말일까? 다행히 이제 곧 결혼 앞둔 제게 말리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럽다고 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가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부터 이상하죠. 와이프면 커플인데 싱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싱글 와이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육아에 지쳐있는 여성분들, 어머니들,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 살림을 하고 일을 하는데 지쳐있는 어머니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이틀에서 3일 동안 휴가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전날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이상하게 여행을 떠나는 날은 다들 피곤해하지 않고 공항에 가기 전부터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때로는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질문, 사랑하는데 왜 누군가 더 힘든가? 사랑을 더 하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걱정도 하고
근데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때 좀 아파하는 일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힘들까요? 우리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다는 표현이 좀 맞진 않지만 그냥 이 사랑의 관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누군가가 더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더 힘들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장면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좀 이러한 느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간구하는 것처럼,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막 애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랑을 자꾸 원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로 보면 어쩌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이 답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애걸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나간 자식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7절에 보면 비를 멈추게 하여 어디에는 내리고 어디에는 내리지 않아 말랐고,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10절에 전염병, 11절에 성읍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뉴스 학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제 학생 시절, 학창 시절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꼭 몽둥이를, 해초리를 가지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게 겁줄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때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얇은 회초리, 어떤 선생님은 야구 방망이, 어떤 선생님은 당구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유수 학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때릴 수 있어요? 물론 방법의 차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그분이 스트레스 풀려고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학생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고, 학생들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맞았던 거지. 근데 지금의 학생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이게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 땐 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어도 되게 무섭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제하고 때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인간의 막대기로, 사람의 채찍으로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맞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깨어라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잠이 들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을 만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해 이리 하시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2003년도에 아주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이 부메랑을 던지면서 외치는 대사인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부메랑에 던지면 돌아와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사랑도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외친 겁니다. 사실 드라마를 안 봐서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으로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간의 채찍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그 심정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어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먼저 돌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